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92장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자, 우리 같이 조용하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3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주어진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디도서는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편지를 통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디도서 1장과 2장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어서 3장은 그러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복음 전도는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은 세상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원칙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어떤 원칙으로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통치자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1절입니다.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내용은 로마서 13장에도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권세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권세자들도 많습니다. 그저 자기의 안위만,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독재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독재자에게도 그러면 무조건 복종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의 도구가 되어버린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어두운 영들에 사로잡힌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싸우라고 합니다. 복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에 저항했습니다. 영적으로 싸운 겁니다. 독일의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들은 싸웠습니다. 권세자라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디도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주 의도는 교회가 세상과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별것 아닌 걸 가지고 갈등하고 또 그 싸움을 통해서 오해를 일으키면 복음 전도에 이로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라고 합니다. 세상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교회 사람들도 평안한 삶을 살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궁극적으로 보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준비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워놓고 나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너그럽게 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의 태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3절에서 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대해 주셔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자하심,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여기서 사랑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필란트로피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사랑이라는 뜻의 필로스, 그리고 사람이라는 뜻의 안트로포스,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란트로피아 이 말은 사람 사랑, 이거 조금 보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인류애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선택해서 사랑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동등하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사랑을 가지라고 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론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다르게 말하면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만한 그런 의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해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5절을 보면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거듭나게 씻어주심.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건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왜 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사실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물은 역시나 성령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이 생수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물이라고 이렇게 적었을까요? 물은 씻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죄를 물로 씻듯이 그렇게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 액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액자 안에는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치해 두었더니 창고에 두었더니 먼지가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액자가 사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내면 어떻습니까? 액자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죄가 소복히 쌓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물로 씻듯이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전도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씻어주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기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난다 이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 태어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깨끗하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위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듯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역할은 예수님이 하셨고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비를 경험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자꾸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 한국 교회를 보다 보면은 자꾸 사람들을 막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뭐라고 말하는 건 맞아요. 자꾸 정죄를 하고 싸우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갈라버려요. 우리 편 아닌 사람 이렇게 갈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편이 아니라고 정죄를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말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치 개토를 만들듯이 선을 쫙 그어가지고 니네는 여기에 속한 자,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 너희하고는 달라. 상종 안 해. 정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너그럽게 대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어서 8절을 보면 바울은 또다시 선한 일에 전념하라는 말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그럽게 대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는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처럼 보여도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분쟁을 만들고 또 싸우기를 좋아하고 9절을 보면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 말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자꾸 집착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갈라놔요. 이 가짜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이런 이단, 가짜들. 이거는 물리치라 그래요.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이상해진다. 그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보면은 그 바울의 그 개인적인 부탁이 나옵니다.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고볼리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이야기가 나와요. 아데마, 두기고
이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아직 크레타 섬에 누구를 보낼지 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데마나 두기고. 둘 중에 하나는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이 오거든 너는 내가 있는 니고볼리로 오라는 거예요. 이 니고볼리는 지금 보면 그리스 서쪽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아드리아해를 건너면 바로 이탈리아 반도가 나오는 거기에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 아마 겨울을 여기서 보내겠다 이 말은 겨울이 지나면은 바울은 이탈리아로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디도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전하는 말을 듣고 너는 할 일이 있다. 그게 어디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을 하려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 보내주고 이 말이 나옵니다. 아마 이 세나라는 사람과 이 아볼로 우리 잘 알잖아요. 고린도에서 전도했던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크레타를 가는 것 같아요. 가는 편에 이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가져오거든 이 두 사람을 잘 도와주고 그리고 이들이 복음 전하러 가는 데에 길을 열어줘라. 그 일을 하도록 네가 해줘라.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 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교사들을 잘 도우라는 겁니다. 동력자로 생각하고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선하게 살라고 합니다. 선하게 산다는 게 어떤 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라.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너그럽게 대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대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교회 초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교회 초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칼 귀실라프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충남 보령에 들어왔거든요. 충남 보령에 가면 고대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문으로 된 신약 성경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한문으로 주기도문도 써줘 가지고 한자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걸 한글로 번역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거죠. 동시에 너무 가난하니까 감자 심는 걸 가르쳐줬어요. 감자를 심어서 먹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도착했던 데가 여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 재배법을 가르쳤어요. 포도를 가져갔던 것 같아요. 포도 재배법을 전해주면서 이것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면 된다.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초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 돕는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도 아무 조건 없이 제일 처음에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당시에 서당에 가지도 못하고 또 서울에 있는 그런 정부에서 하는 학교를 못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학교 다닐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까지 세워가지고 대학 교육을 시킨 거 아닙니까? 또 아무 조건 없이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줬어요. 그 당시에 의원들, 고관들이나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갈 수 없어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도운 겁니다. 거기에 감동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해라.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사회복지가 참 발달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가난한 자를 돕는 일, 정부가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딱히 할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그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도울 일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서 위로를 줄 수가 있고요. 우리의 표정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선한 삶을 살아라. 그걸 말해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아직도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라든지 또 제3세계 이런 곳을 보면 사회 발전이 더뎌가지고 진짜 어려운 데가 많아요. 동유럽만 가도 이런 데가 많다 그래요. 이 사람들을 돕고 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입니다. 바울이 그 부탁을 하잖아요. 세나와 아볼로가 오거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또 다른 곳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라.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더불어서 정말 어려운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선교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선교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218장 옛날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너그럽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돕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칼 귀출라프 그 선교사에 대한 가장 전문가가 누군지 아세요? 오영기 목사님이에요. 네. 그분 오영기 목사님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나라를 도와줬으니 우리도 도와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니 주여 우리도 잘 도우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선교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해 봅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원래는 안 믿는 자였는데 어쩌면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자였는데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자비하심으로 대해 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안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자비하게 대해야 된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 믿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 그들과 동역하는 일을 오늘 성경은 부탁하는데 주여, 어려운 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분들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후원하고 있는 많은 선교지가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또는 아프리카에서 또는 유럽에서 하나님 어렵게 복음 전하고 있는 이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사역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해답을 늘 주시기를 바라고 자비함과 너그러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나타나기를 간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